이것도 나눌 거 나누면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요. 우리 18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장로님 아까 나누셨던 그 죽음에 대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현실에 대한 우리 개인의 설교는 원론적인 얘기겠죠. 성경 텍스트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태제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겉으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죽었다. 우리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율법적 규범의 해석적 틀을 가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렇죠. 먹고 시작한 거죠. 그러면 죽음이 오겠죠. 그럼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또 죽음 이유와 어떤 현실이 있는지가 우리 이제 삶의 내용이고 해석의 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이분법적인 틀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거 먹지 않도록 노력하자, 요거죠. 근데 우리는 먹었다. 우리는 먹어서 죽음의 그 힘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큰 전제이죠.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참형차 읽으시겠어요?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그 아들이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으로 한평생을 매여 산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집사님 보세요.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깊으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죽음은 인간의 육적 생명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죽음, 모든 인간을 종으로 만드는 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이 죽음의 반대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반응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신앙이 최고조에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뭐 순교자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요. 저만 그러나요? 죽는 게 죽는 거요? 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가끔 있는 분이 계셔요. 네, 그냥 어떤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지금 이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뭐 사멸된다는 것 같던 이런 것에 대한, 또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등이 복합해서 죽음은 맞닥뜨리기 싫은 현실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난 그건 다 극복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신앙이 깊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난주도 한 자매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편견인 거죠. 그렇죠? 네.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특히 히브리서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이 육체적 생명의 종결은 의미하지 않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뭐냐? 제가 볼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 있으면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냥 오래 살면 좋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단명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틀, 내적인 구조, 외적인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틀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고 내적으로 만드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억압이든 자원이든 어떤 틀, 구조 안에 있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진리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의 경험은 죽음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그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그동안 이게 만들어왔던 이 틀, 이걸 편견이라고 그러든 고집이라 그러든 그 틀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존재가 그게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게 복음이라는 이 체계가 들어올 때 그게 깨지는데 그게 깨지면서 그 전보다 더 강한 또 다른 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묵시 복음이라는 또 다른 자기만의 확신과 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들은 비질리고 신앙이 없고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종교가 싸우는 게 흔히 종교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도 지금 경험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복음적 신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죠. 근데 그건 일단 외적인 거고 일단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틀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이 의식이든 생활 태도든 내면의 구조 그런 편견들이 다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 진리가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이 큰 감동과 감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만으로도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성도들 많이 뵈면서 어떤 이 경험을 하냐면 다 각자가 이해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그릇이 크든 작든 어떤 각자의 존재의 그릇이 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그릇에 맞게 구조화되는 거죠. 동의되시나요? 그래서 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다 자기 입장에서 입장과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청년이 그때 간증했었잖아요. 그 복음 진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 듣고 온 거 나누는데 자기가 들었던 그 김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들었던 그 틀로 해석해서 얘기하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넌 다르구나. 너는 그 틀이구나. 이렇게 안 하고 너는 비진리다. 너가 아직 충분히 이해 못한 거다. 그건 옳지 않다. 내가 듣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구조화 나누어지면서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라고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뭐지? 복음적인 이해가 이런 걸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어 힘들었다. 근데 그거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 선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복음적인 신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나누다 보면은 또 다르다는 걸 또 느끼시나요? 전 집사님? 그게 그릇의 틀이 네. 약간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윤곽에서 보면 그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대전제나 공통적인 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른 게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자체가 개별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아주 큰 혐오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좀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내가 생각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분이 원했던 얘기는 뭘까? 이런 의문이 여전히 저한테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거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중요한 어떤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통적인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은 다 있죠. 예. 그러니까 모여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의 어떤 내적인 이 고집이든 편견 이런 틀은 여전히 있다. 오히려 이 묵시복음이 더 우리를 그런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의 요소는 있다를 생각해야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 제가 읽었죠? 장로님 그다음 읽어주세요.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생명의 종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죽음의 현장과 현실을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진짜 사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 3장 19절 제가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뜬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요 본문은 흔히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면 불같은 고난과 환난에 빠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맞나요? 맞아요, 집사님? 네?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세요? 이제 다나토스 다나토스. 네. 그 죽음으로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주네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말 우리 편의 기존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설교 틀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이 육체의 환난과 생명의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켜주시는데 그게 집사님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라는 게 지켜주는 건 맞아야 틀려요. 그 말 맞죠? 그렇죠. 우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지켜주시는 거죠.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거죠. 이게 묘미죠. 말은 같은 거죠. 근데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줌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과 돈, 자본주의에서 돈, 건강, 관계를 지켜주시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요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리적으로 지켜주실 때도 있으시겠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안 지켜주실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켜준다는 내용이 뭐냐? 내용 그거죠. 풀무불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안 죽었죠. 죽음이라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죠. 다나토스 진리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죽음의 현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 죽었죠.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지켜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는 거죠. 요 그림이 그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십자가이고 죽음인 거죠. 그 흔히 이제 우리 묵시체계에서는 뭐 김성근 목사님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그 언어적 그 함의와 용어를 만들어 내신 거죠. 진리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죽음이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새 친구들과 죽음이 그거고요. 밑에 타는 풀무 안에서 보는 세상 있죠.
전지사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죽음 안의 세상에서 밖을 보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안을 보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밖에서 풀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즉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 십자가 그게 다시 무덤이고 풀무불인 거죠. 거기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 거죠. 나의 죽음, 세상 죽음. 그러니까 세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세상 죽음. 세 죽음이 함몰되어 있는 곳이 십자가고 그게 무덤이고 그게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세 죽음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분석을 하자면 이 세 죽음을 하나로 떼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흔히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죽음 혹은 나를 위한 죽음 정도로만 해석하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힘입어서 이 역사를 잘 살면 된다. 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죠. 무덤 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 죽음도 있어요. 예수도 죽고 세상은 죽었는데 나는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있는, 난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속에 세상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세상이 죽은 거예요. 난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존재적 규정이에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과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의 그런 또 말씀을 잘 하잖아요. 그분들은. 해석을 보면은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거든요. 놀라운 해석인데, 정말 그 속에 그분 자신의 죽음은 포함되는 건가? 그 죽음을 객관적으로 해석해냈는데 놀라워. 근데 자기는 그 죽음 속에 함몰되어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구심과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아주 강해. 자기 신념이 강해요. 이제 바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보면 결국은 하여튼 그동안에는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는 이제 세상 안에서 그 세상 어떤 기준과 질서 안에서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속에 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경쟁하며 이제 살아가 가지고 그 능력으로 뭔가 이제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이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부분과 동시에 또 저희는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네. 똑같은 그런 어떤 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어떤 뭔가가 일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 철저하게 이제 저번에 고백했더니 그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세상에서도 경쟁에서 져서 바닥으로 아주 끝갈 데 없이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이 그것이 이제 의지하는 거가 떨어지면서 더 강하게 붙잡은 게 이제 교회 끈을 붙잡고 더 열심히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에서도 그것도 다 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두 가지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복음을 만난 거거든요. 나의 죽음이 실현되는 거죠. 그게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딱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만나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죽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세상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하려고 했던 내 모든 행위들이나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또 열심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뭐 선하다고 했던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제 그게 나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잘못됐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교회 안에서 그 내가 언행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미처 뭐 그냥 지나쳤던 이제 기억도 안 됐던 부분들이 세세하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발언 하나 했던 것까지 어느 순간에 있었던 일이 계속 이 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생각이 딱 또 떠오르면 그렇게 이제 창피한 거예요.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 그냥 또 옛날 뭐 세상에서 이제 만나서 누구하고 만났는데 내가 모질게 뭐 이제 말했던 것들도 기억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무런 어떤 인간이 아니구나, 그냥 존재가 아니구나, 진짜 그냥 이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했던 거구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진리 안에서 이제 그 깨달은 부분이라 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뭐 주장을 하거나 이제 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하셨을까 뭐 하는 이제 기쁜 감사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진리 체계에 대한 신념이 강하잖아요. 우리는요. 저도 뭐 목사이지만 기존 체계에 대한 어떤 이 날카로운 비판이 강하게 있지만 그 체계에 대한 비판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저는 이제 해석되고 느껴지냐면 예수라는 그 종교라는 흔히 말하는 구원을 주는 어떤 종교적 상품인 거죠. 지난주로. 그 존재의 죽음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기존 교회의 신학 체계는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여전히 상품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분의 죽음을 포장한 거죠. 우리는 그 죽음을 종식시킨 거죠. 완료한 거죠. 근데 그 죽음뿐만 아니라 나라는 자아에 투영된 이 세상, 물리적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자본이니까 요 세상에 대한 죽음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끝까지 안 죽겠다고 발악하는 건 나거든요. 요 죽음들로 여전히 나를 지지받고 포장받고 싶은 나. 그래서 나는 기존 목사랑 다르고 기존 체계를 부정하고 나는 묵시 체계 안에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목사야. 요런 나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의로운 자라고 만들 수 있는 가치인기도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의 뭐죠? 바리새인인 거죠. 차라리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좀 더 순수하고 순진한 단편 체계인데 묵시 체계 안에 있는 자기 신념들은 더 강한 체계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진연했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무너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공격하는 이 기존 체계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지만 여전히 바벨론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내 존재에 대한 무너짐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우리 복음적인 진술과 나눔은 그냥 어떤 감동적인 글 하나 읽고 얘기하는 것 정도죠. 어떤 목사 진리를 전했더라. 이런 기존 교회는 나쁘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 인터넷상인 분은 항상 이게 남미교회 욕만 하더라고요. 항상 필요하겠지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그 부정인 우리 자아나 역사에 대한 이해로 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걸 이제 새 죽음에 대한 현실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도 죽이고 세상도 죽이지만 나는 못 죽겠다. 심지어 나만 죽이는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이런 이해가 좀 풍성히 있어야 되겠다. 집사님은 새 죽음의 연합 속에 있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세상은 죽었죠? 네? 세상이 죽었냐고요? 네, 집사님이 이제 우리 신학적 고민입니다. 그 죽음을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무덤이라고 또 표현해요. 예수님의 무덤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어라 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이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그 무덤의 침대, 무덤의 머리편과 발편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집사님, 장로님 중에. 예수님이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끝에, 하나는 발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없으신데 왜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네, 밑에다 읽어주세요. 무덤, 옛 성전에서 천사,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발끝, 즉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무덤은 산자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있는 곳입니다. 저주와 축복,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함께 있는 곳이 곧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네, 여기 무덤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에 있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 안, 무덤 안에 들어가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끝이 발끝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잘려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증거되는 현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죽어서 또 뭐 한 거예요? 부활했죠. 그 죽음의 현실을 증언하는 내용 속에 부활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리적 이승과 저승이 아니라 이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와 이 율법의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는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여 나오는 자가 메타포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천사 두 마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도의 현실은 옛 자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내용이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표현되는. 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죽은 것과 사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있음과 없음 집사님 읽어주세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땅을 보면 큰 빌딩도 수백 건만 한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구층 빌딩도 하늘에서 보면 상자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볼 때 이 지구는 먼지이고 점입니다. 있다고 하지만 없음입니다. 없음인데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거대하게 높은 빌딩 숲 안에서 빌딩 꼭대기를 보면 정말 높습니다.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시점이 하늘이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성자처럼 보이고 더 높은 데서 보면 점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주에서 본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세상은 점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이지만 예수의 죽음의 지점에서 보면 먼지이고 없음이 됩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격을 받아 그리로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무덤인데 그 무덤은 세상이 나를 죽는 현장이고 내가 세상을 죽는 현장입니다.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직시하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며 무덤입니다. 성경은 그 장소를 은혜의 자리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성막 안, 속죄서 위, 시온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 함몰된 성도의 죽음으로 세상이 죽는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자신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 올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올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날 때 스스로 선택해서 취한 것이 없습니다. 목숨도 삶도 피부색도 부모도 언어도 그 모든 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각자가 노력해서 자신의 의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높이 올려도 결국 다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도 다 잃어버려 망각 속에서 죽음으로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싸우고 옳고 그름을 주장했던 예수 믿는 의와 진리에 대한 확신조차도 망각하게 되죠. 실제로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치매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아라는 존재 자체도 망각하여 그냥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인 존재이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 부분 참 인생이라는 게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 위에 뭘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위에 쌓아 올렸으니까 쌓아 올린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 없는 거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있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없는 나를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그 위에 뭘 쌓아 올리는 거죠. 인생들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존재가 사멸할 때 쌓아 올린 모든 것도 사멸하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은 없음이 나 위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넣어준 그 생명으로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쌓아 올리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예수로 나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막 논쟁하고 하는 거 다 보면은요, 다 밖에 있는 거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주장들은 다 밖에 있는 얘기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과 똑같은 거 사실은요. 그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지식 자랑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식도 결코 내 안에 들어와서는 지식이 아닌 거잖아요. 존재의 문제잖아요. 그때 나눔 가질 때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막 이제 어떤 지식의 바깥에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텐데. 잘 들어보면 그냥 남이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누구에게 어떤 목사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식 체계니까.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식이고 죽음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작은 경험이 흔히 우리가 뭐 안식이라고도 평안이라 하는 등을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그런 내적인 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없음인 나가 예수를 통해 있음으로 살아내는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설교자라는 얘기가 성도의 말은 성도다, 그 얘기 사실은요. 우리가 막 진실과 나이를 하는 어떤 그런 언어 체계 안에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말이 나라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자체를 연구하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되게 당연한 거지만 우스운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 이제 외적인 그 지식의 그 영역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경험된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그 김성수 목이 아는 그 내면의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고민인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제 경험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듣겠죠.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김성수 목사님 말씀 속에서는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이렇게 풍부하진 못한 것 같아요. 껍데기는 이제 분명히 확실하게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목사님은 그 내면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정리가 많이 돼요. 장로님이 역사와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에 대한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다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내 안에 해석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지극히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언어인 거잖아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거고, 아니고 선악의 문제도 아닌 거고, 그냥 나의 호몰로기인 거잖아요. 사실 되게 그게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적인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충돌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질리게 된 충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한테 준 인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양식이기 때문에 받고 먹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충돌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밖에 있는 지식으로 해서 설교는 이건데 요 책에는 요거고 요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간과하는 거죠. 자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살아가게 하나님 끝이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건 안 하면요,
이런 명제나 농제를 내가 얘기를 안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부활신앙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다라고 문장 하나를 쓸 수는 있어요. 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또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했는데 집사님은 이게 안 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명쾌하게 저는 정리를 받은 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목사님 그때 이제 바벨론인 내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내 속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제 느끼고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고 세워지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있고 이제 그 감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구나.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하고 지금 있는 거야 그냥. 뭐 더 깊은 이제 뭐 내용들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겠지만 현재로선 그 안에 내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문장을 한다면 시온 죽음이라는 속죄소 안의 나의 존재의 죽음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 나 없음에 대한 그 내적인 역사적인 경험, 해석. 그걸 다양한 방식, 뭐 양식을 갖고 있는 자, 용서하는 자, 쉽게 제가 이제 물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등등으로 이 등등등의 표현은 저의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또 언론은 또 다른 개인의 영역인 거죠. 네. 자, 어디까지 읽었죠? 죽음으로 함몰된 인생 읽었나요? 읽었죠? 죽음을 살아내는 자들. 이거 누구 읽으셨죠? 장로님이신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을 살아내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증명해내고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짜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진짜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 잘 죽으면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죽음이지만 그 불 속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주세요. 이러한 죽음 너머에 사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이고 무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이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한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 수울 속에서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나사로는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예수를 토해낸 것처럼 세상의 성도를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수어 무덤으로 밀어넣으신데 그것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에서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죽여서 죽음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우리를 토해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죽음이 아니구나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집사님의 죽음과 고난은 현실 속에 있죠. 있죠. 네, 근데 그게 뭔지 알잖아요. 해석하고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해석하고 살아내는 과정에서 그 알미 더 풍성해지고 죽음의 내용, 죽음을 아는 자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의 현장 속에 이렇게 내몰아져 있어요. 다.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 다. 근데 그게 어떤 죽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에 갇혀 있거나 외부에서 주입된 이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니야, 넌 잘 살고 있는 거야, 넌 행복, 이렇게 주입하고 있잖아요. 그 틀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밖에서 들어온 나의 존재에 대한 내적인 경험과 죽음에 대한 이 죽음 속에서 부활한 존재에 대한 확신은 그 죽음을 해석하고 보는 거죠. 내 살아나는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지사님이 그런 표현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세탁기 설명서와 세탁기 사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침은 세탁기를 잘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목적은 세탁기를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 아침에 오늘 오후에 우리 막내딸 자전거 네 발 자전거 타다가 오늘 2발 자전거 타고 싶다고 잡아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전거 타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핸들을 잡고 발을 디딤발을 놀고 시작할 때 밀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죠. 그래서 계속 타다가 넘어지고 손 까지고 막 하다가 몸이 자전거랑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자전거 타는 기술을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습득하니까. 마치 그런 식의 존재에 대한 경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에게 자전거를 어떻게 타요 물어보면 다 팔 말이 없지. 그냥 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분은 넘어지거든. 왜 넘어져? 그냥 가면 되는데? 이런 해석하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는 거는 설명서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내가 자전거를 잘 타고 있구나. 타고 있네, 내가 지금. 그런 거죠. 타고 있는 거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타고 있지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라. 제 속에 있어서. 아니, 진짜 알고 경험한 것도, 그러니까 설명서 쓸 수가 이제 나타내질 못하는 거야. 그쵸.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맞아. 자전거 타고 있는데 그 타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기술도 발전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인생은 각자의 인생에 맞게 진리로 살고 있죠.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은 구조들인데.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왜냐면 내면의 죄, 외적인 죄, 편견, 오만, 고집 등등의 그 인간의 그 불순물이 엉켜져 있어가지고 그걸 빼내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순결한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거고, 역사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필연이라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죽음 등등으로 표현한 거죠. 성경적으로는. 보세요. 마지막 볼게요. 고전 4장 9절인데요. 몇 가지만 읽으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다나토스예요. 말하자면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밑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여기 들리시스인가요? 그쵸, 들리시스. 율법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요 사형 선고가 뭐냐면 다나토스 아포크리마, 죽음의 정죄, 죽음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을 고생했다고 해석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 선교는 결국은 지구를 돌고 나한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고 율법이 나를 고난 속에 밀어넣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 있음을 난 알았다. 요거를 내가 선교 사역하다가 고생 많이 했어, 나 힘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바울 서신은 선교사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리적 선교사가 아니라 역사의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존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에게 준 아름다운 설명서죠.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시키라고 준 책이면 하나님이 잘못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를 해야 한다고도 하고 막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땅끝까지 그 아마겟돈이라는 무적행이라는 그 존재의 그 지옥의 존재 속에 있는 그 바벨론의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간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언약 백성이 저는 그게 알고 있죠. 자, 고린도서 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요 사방이 있죠. 보세요. 우겹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면 있죠. 이게 단순히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존재가 역사 속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몸의 질문이 있죠. 예수의 죽음을 몸 16번이죠? 19번. 예. 몸 안에 짊어짐은 있죠. 여기 페리페는 이렇게 끌고 감은 예수의 죽음을 지니고 감은이에요. 감은 예수의 생명, 부활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있죠. 이게 드러나다, 계시되다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있죠. 여기에 디아예요. 예수를 통해. 예수로 죽음으로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아니죠. 요거를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와 여기 바울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망은 바울의 옛 자아에 역사하고 복음을 알았던 얘 역사하고 생명은 죽어서 살아난 나 안에 역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그 체계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 세상 죽음, 또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요 세 죽음이 풀무에서 하나가 될 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산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죽음만 강조할 때도 있고 세상 죽음만 강조할 때도 있고요. 나의 죽음도 강조할 때도 있고.